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마지막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되 주님 상급받는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룻기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룻기 2장입니다. 2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예. 상급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룻기를 이제 다 이렇게 정리하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룻에게 또 여기 있는 나오미에게 그리고 보아스에게 이제 여기 있는 상을 주신 거예요. 세 사람 다 이제 이 상을 받습니다. 룻이 받은 상, 그리고 나오미가 받은 상, 그리고 보아스가 받은 상, 전부 하나님이 주신 상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상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 앞에서 우리 또한 상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여러분 마음에 질문이 되고 이렇게 이제 묵상이 되어져야 돼요. 이들에게는 지금 이 현실적으로는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재산 제일 먼저 다 날아갔고 남편 자식이 없고 또 이미 이제 늙어버렸어요. 젊음도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무슨 수로 이제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이제 상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여기 있는 룻 역시 이방 여인이고 또 한 번 이제 결혼해서 이제 사별한 여인이고 그리고 지금 베들레헴에 왔을 때 뭘 하고 있어요? 이삭을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이제 상을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보아스를 보세요. 보아스. 이 보아스는 이제 존경받는 자고 유력자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이렇게 다 가졌지만 그에게 없어요. 아내가 없고 아내가 없기 때문에 또한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가장 있어야 될 게 이게 없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에게 준 그 상급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이제 룻기 4장에 나와요. 자, 이 4장을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상급이 오는 이 해를 따르겠습니다. 축복의 원년. 2022년 내년이 그런 원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뭐였느냐? 4장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축복이 이렇게 나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자,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러죠. 자, 제일 먼저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러지요. 그러면 보아스의 상급이 누구예요?
예? 보아스가 지금 뭐가 없어요? 아내가 없지. 그러면 보아스의 상급이 누구예요? 룻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그러면 룻의 상급은 누구예요? 나오미. 룻의 상급이 누구라고요? 룻의 상급이 누구냐는 거예요. 룻의 상급은 보아스지. 룻이 지금 뭐가 없어요? 남편이 없지. 자, 보아스의 상급은 룻. 그리고 룻의 상급은 보아스. 나의 상급은 나의 아내. 왜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보세요? 아내의 상급은 누구예요? 아멘이 되세요? 이게 안 되면 이 상급이 안 온다니까요. 서로 상급이 될 때 또 다른 상급을 하나님이 허락해요. 이 둘의 상급, 보아스의 상급, 룻의 상급이 누구예요? 자,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내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고 말씀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 둘의 상급이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이름이 오벳. 오벳이 둘의 상급이에요. 이 오벳이 왜 그러느냐? 자, 그러면 이제 그 14절을 보세요. 이거는 누구의 상급이냐면 나오미의 상급이에요. 나오미. 자, 나오미는 뭐가 없어요? 나오미 상급이 뭐겠어요? 기업이 없지요. 또 아들이 없지요. 기업이 없고 아들이 없는데 무슨 수로 이 기업을 만들고 무슨 수로 이 아들을 만드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이 상급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이라. 그래서 선물로 받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러죠. 기업. 이 기업을 되찾았어요? 안 되찾았어요? 되찾았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17절 보세요. 17절. 자, 읽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죠.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죠. 나오미 아들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지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나오미, 보아스, 룻 전부 상급을 다 받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어떻게 이 상을 받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이 이 상급 받는 그 해가 되셔야 돼. 이게 그래서 축복의 원년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비밀이 있어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행하기 전에 우리들에게 꼭 이제 요구하는 이 과정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룻기를 이렇게 계속 듣는 가운데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오늘 신약 성경을 통해서 다시 제가 해석해 주고 이걸 풀어드릴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자, 하나님은 이제 애굽에 있던 이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누구를 통해서 출애굽시켰어요? 모세지요. 자,
광야에 있던 이 백성, 아직도 기업이 없는 이 백성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이렇게 주셨어요. 누굴 통해 주셨어요? 여호수아. 자, 여러분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광야로 가야 돼요. 여기 나오는 게 하나의 단계고 또 들어가는 게, 차지하는 게 두 번째 단계예요. 요 단계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여기서 놓는 게 아니고 아무나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모압에서 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재산 잃고, 남편, 자식 잃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들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거는,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이제 구약 찾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갈 거예요.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세요. 이 부분이 여러분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이게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 도무지 불가능한 그 일이 가능으로 바뀌어요. 도무지 이거는, 내게 어떻게 기업이 와, 어떻게 새로운 자식이 생겨, 말도 안 돼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상급으로 이렇게 온다니까요. 이게 이제 성경 전체를 이렇게 꿰뚫고 있는 믿음의 이 맥이에요, 이게. 자, 읽습니다. 3장 5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5장 15절을 넘어갑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여호수아 5장 15절. 자, 자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쓴 것은 거룩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죠? 내가 쓴 것은 따라합니다. 내가 쓴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을. 그러니까 신을, 모세에게도 신을 벗으라. 그리고 여기 있는 여호수아에게도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 신을 벗어야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여기서, 즉 애굽에서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을 벗어야 광야에서, 즉 광야는 뭐냐면 훈련 속에 이제 되어진 거예요. 훈련의 이 장소에서 이제 훈련이 끝나고 가나안 땅 기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속에 되어 있지 않으면, 신을 벗는 부분이 안 되게 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을 벗는다는 게 뭐냐면, 자, 이 부분을 신약 성경,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고 전에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외우라 그랬죠. 이게 이제 성경의 제일 중요한 핵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이유가 이제 여기 있었는데, 자, 로마서 6장을 잠깐 보세요. 자, 3절. 자, 먼저 읽겠습니다. 무릇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자, 여기에 예수와 합하여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다 그러죠. 세례. 자, 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4절에 보면 그와 함께 뭐 되었나니? 장사되었나니.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자,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말이 뭐냐면, 자, 6절, 자,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리 아니함이로다. 따릅니다. 죄의 종노릇. 이게 뭐냐면 바로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무엇으로 나오느냐? 죽음으로서 나와요. 요걸 지금 그래서 따릅니다. 옛사람. 옛사람의 삶을 살면 이걸 뭐냐면 종노릇 하는 삶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옛사람으로는 뭐냐면 여기서 못 나오는 거라. 새 사람을 입어야 우리가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오늘 이 말씀에서 따라합시다.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이 새 사람의 삶을 이렇게 살 수 있느냐는 게 새 사람이 도대체 뭐냐?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8절 먼저 보습니다. 8절. 자,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죽었으면 뭘 죽었다냐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러지요. 요 삶이 새 사람의 삶이에요. 그게 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요 때에 지금 그 삶을 전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름답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명문가로 우뚝 선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비밀인데, 자, 골로새서 옛 사람을 다시 보세요. 골로새서 3장 다 찾으세요. 이걸 벗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벗으라는 게 뭘 벗으라? 아까 신발 벗으라 그랬죠? 자, 신을 벗으라 그 의미를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본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세례 받는 거예요. 옛 사람이 죽는 거예요. 자, 8절 읽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뭐하라 그럽니까? 예. 출애굽기 3장 5절에는 그리고 여호수아 5장 15절에는 신을 벗으라 그래. 여기 벗는다. 그럼 뭘 벗느냐? 자, 더 있습니다.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일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 너희가 서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왜요? 요것들이 바로 옛사람과 그 행위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요. 벗어 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벗지 않으면 예, 하나님의 이 역사가 안 나타나요. 옛사람으로 가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역사가 감춰져 버려. 안 나타나. 이걸 벗는 순간 그때부터 매일이 사실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10절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롭게 하심을 이렇게 입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이런 옛사람의 이 여기서 말한 대로 표현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뭘 입어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고 입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요게 여러분에게 옛사람이 입혀진 것이 뭐냐? 요게 옛사람이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입혀진 걸, 예, 요게 있으면 여러분이 입혀진 거예요. 요 사람에게 뭘 주느냐? 요 상급을 줘요. 기업을 줘요. 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예. 오늘 2021년 12월 31일 마지막 새벽이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새벽이니까 이제 넘어가는데 이걸 자세히 제가 이제 다시 이제 풀어드릴 거예요. 자, 오늘은 큰 이 줄기만 잡고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겁니다. 자, 읽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니 제자들에게 나온지라. 그러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온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8가지 복, 그래서 팔복이라 그래요. 근데 크게 보면 여기 이제 3가지 이 복이 와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에게 복이 와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이 복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은 새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면 여러분이 이 복이 새 사람이 또한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자, 여기는 크게 3가지인데 2절을 이렇게 보면 3절을 이렇게 보시면 자,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임이요. 그랬죠. 자, 첫 번째 이 복은 크게 여기 이제 3가지로 난다고 그러세요. 뭐가 복이냐? 이 심령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복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살면 여러분의 이 심령이 뭐가 안 되느냐? 천국이 안 돼. 늘 이 심령이 이 안에 샬롬이 없는 거예요. 늘 염려하고 불안하고 늘 못마땅하고 늘 이게 부대끼고 힘든 거라. 그리고 옛사람으로 산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진짜 복이 있다. 그것은 뭐냐? 천국을 소유한 자가 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된 자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 때 여러분이 하루를 사더라도 천국의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두 번째, 요 심령이 천국이 된 자에게 뭐가 오느냐? 자, 몇 절을 읽느냐? 5절을 보세요. 5절. 자, 읽겠습니다. 자, 온유한 자야. 여기 이제 새 사람입니다. 내가 성질 부리고, 거짓말하고, 이랬다 저랬다 자꾸 뒤집어지고, 이거는 뭐냐면 여전히 옛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느냐. 자, 온유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땅의 기업을 주는 거예요. 기업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 내 이 심령이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 압제하에서 거기서 종로로 타는 삶을 여러분이 싫어하는 마음이 그게 이제 은혜예요. 강야의 이 훈련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 요 이제 기업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 강야의 이 훈련 과정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요 여러분 속에 뭐가 이제 다듬어지느냐? 온유가 와요, 온유. 마음이. 온유가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뭘 준다고요? 기업을 준다고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자꾸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이 이게 자꾸 기어 올라오면 이거 하나님 이게 계속 다루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이 다스려져야 가나안 땅 7족속을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거라.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나오미, 룻, 보아스가 기업을 얻고 자식을 얻고 이 모든 것들이 가능으로 보여요? 불가능으로 보여요? 불가능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되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도대체 그냥 내가 이거 안다. 그거 알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라. 내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 것, 내 말씀. 천국을 수없이 들었어. 내 심령이 천국이 아니야. 내 마음이 아직 온유해지지 않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기업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잘 보세요. 뭐가 또 오느냐. 거기 보면 10절을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자, 12절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로다. 너희 전에 있던 자들도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천국에서 뭘 받는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너희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릅니다. 심령천국. 그 자에게 주님께서 뭘 주느냐? 기업을 줘요. 땅의 기업. 요걸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도 나중에 하늘에서도 뭘 줘요? 상급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루어진 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자, 잘 보세요. 13절. 자, 보게 되면 14절에 보면 따릅니다. 너는 세상에 무엇이니? 소금이니. 14절. 너는 세상에 무엇이니? 빛이라 그러죠. 너는 세상에 소금이야. 너는 세상에 빛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빛이 뭔데? 소금이 뭔데? 이제 이 질문이 나오잖아요. 자, 빛은 자 16절에 나와요. 읽겠습니다. 너희의 빛이 뭐라고 그래요? 착한 행실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죠.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보지 말고 그게 옛사람이고 말씀으로 생각, 말씀의 가치관, 말씀의 사고방식으로 이걸 보는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계속 제가 이렇게 한 게 뭐냐면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옛날로 자꾸 돌아가. 내 습관되었던 거, 경험했던 그걸로 이렇게 자꾸 나오는, 그건 옛사람으로 가는 거라. 이 말씀으로 생각하고,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야 우리는 그 새 사람의 삶을 사는데 그때 우리가 빛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걸 빛이라 그러고 너희는 소금이라 그래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냐면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사명.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 뭐냐? 자, 우리가 빛이면 15절 보세요. 12절. 자, 읽겠습니다.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니라 그러죠. 자, 여러분이 빛이면 자 보세요. 내가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빛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빛이 되면 제일 먼저 이 빛을 누구한테 비춘대요?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이게 비춰져야 여러분이 빛이에요. 어둠이 나갔다는 거라. 따라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그래서 어둠에서 빛이에요. 그리고 그 빛으로 가는 거 뭐냐면 따르겠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없는 것을 있게. 지금 이들이 이 삶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삶이 뭐냐면 오늘 여기서는 뭐냐면 착한 행실이라 그래요. 우리의 이 생각이 따릅니다.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 삶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 이렇게 할 때, 자,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내 이제 생각하는 게 달라졌고, 말하는 게 달라졌고, 행동하는 것들이 전부 달라져야 돼. 그러면 내 집안에 여기에 빛이 비치면 이 빛이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면 사람들 앞에, 자, 16절에는 사람들 앞에 비친다 그랬지요. 자, 그 부분이 다시 이제 룻기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잘 보세요. 요게 이제 비춰지는 거예요. (14절입니다) 14절. 자,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자, 여기 보면
누가 나왔다 그래요? 여인들이지요. 그래, 이 여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오미가 모압에서 이렇게 돌아올 때는 이제 팍 상늙어 버렸어, 갑자기. 그 여정을 다 겪으니까 당연히 그 인생이 힘드니까 이렇게 빨리 늙지 않겠어요? 그때는 자기 자신도 입으로도 징계받았다 그러고 그 상태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이제 그를 만나기를 이렇게 꺼려해요. 꺼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여인들이 이 나오미 속에 하나님이 상급 오는 걸 보고 하나님이 미는 걸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보고 자, 누구를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송하지요. 이게 뭐냐면 빛이 비치면 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을 보고 그러니까 이 일들이 2022년 우리 가정 모두에게 우리 개인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게 축복의 원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제 제가 큰 그것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축복 성회를 통해서 계속 이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어떻게 하면 이 기업을 받고 어떻게 하면 천국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서도 상급받는 인생이 되는지 룻기를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걸 보여주셨어요. 이제 2022년 새해가 이제 몇 시간 앞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올 한 해에 기도 제목을 쭉 적으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러면 아직 여러분이 뭐냐면 이제 이 약속의 땅 기업을 정복해야 이게 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 정복할 마음이 없다는 거라. 준비가 안 된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다려요. 그런데 이게 준비되면 여기 있는 나오미에게 룻에게 보아스에게 그 인생의 이 문이 은혜의 문이 축복의 문이 상급의 문이 열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활짝 열립니다. 그렇게 열리는 2022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